GT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목표를 향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은 현대 문명 사회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삶은 이렇게 불행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어떤 마을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 계속 걸어갔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문득 그 발자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거든 북극성을 찾아라. 그래서 그 북극성을 찾으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 별을 따라 마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표 없는 삶은 방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위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평생을 그 일에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표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시키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표로 그가 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부흥케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위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표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목표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것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표를 가지고 사셨고 그 위대한 사명을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과 사역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대라는 단어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표대를 보니까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던 말입니다. 하나는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그 표적의 짐승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달리며 사냥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리고 끈기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 아무리 거친 길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인생에 정말 벼랑 끝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렸다고 말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화려한 삶과 자랑할 만한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의 삶이 화려했지만 그 과거의 삶을 믿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조금도 뒤지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첫째는 부모들이 자기에게 물려준 것, 유전적인 것, 어떤 의식적인 어떤 이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속한 그 종파나 그 단체에서 자기가 이룬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건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과거에 자기를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에 조상이 물려준 그 화려한 그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모든 혜택을 다 안고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조건을 말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면 자랑합니다. 그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줄 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 되었다고 부모 덕을 봤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표가 정해진 이후에는 어떤 것도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2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태어나서 기다리다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 유대인만이 뭐예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이스마엘 족속들은 지금은 무슬림이지만 그 당시 이스마엘 족속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들은 30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정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짜 참 유대인, 출신 성분이 완전히 순수 혈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이 개종한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열등의식과 어떤 우열의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에 누가 함부로 거기에 이렇게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된 그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진 거룩한 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신들을 선전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그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뭐냐?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할 때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수도 사마리아를 정하고 거기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혼탁하면서 세속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아서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였을 때도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힘드니까 세상과 타협합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나중에 조금 힘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혼탁해서 세상으로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장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당장 좋은 거 선택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역사가 지난 후에 보니까 12지파가 모였을 때 2지파는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지만 10지파는 항상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왜? 성전 건축할 때 도망갔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속한 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정통을 고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그런 지파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순수혈통의 진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방식으로 히브리 말로서 양육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혈통은 물론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신분의 특권이 있지만 이런 과거의 이력에 자기는 절대로 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과거, 자랑할 만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들어도 그 목표가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또 과거에 자기 실수한 것인데 실수를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러면서도 그 조상이 준 그 지파에 매여서 또 그 지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출중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그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을 통해서 그 과거를 자랑하면서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구절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며 따르는 지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존경받는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최고의 선생 밑에서 그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정말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능한 인재이고 거기에 얼마나 열심이었던 사람인지 교회를 핍박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고 그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일지라도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는 전혀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그 자기 종파를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괴수요, 회방자요, 포행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끼리 부딪혔을 때는 나는 적어도 유대의 종파를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것이 최대의 실수였죠. 그 실수 때문에 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의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흠이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왜?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한 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볼 때는 뭐예요? 큰 실수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재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좌절할 수도 있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실수나 이런 그 병든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에 붙들리면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이라는 것 때문에 옥새처럼 그것이 나를 들고 붙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회개해서 새롭게 되었다면 과거는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실수는 이미 주님이 그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나의 혹시라도 실수한 그런 좌절된 마음, 열등의식의 그런 마음에 절대로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바울처럼 달려가라 이 말씀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 그 목표만 바라보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목표를 정했을 때에 엄마 아버지가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또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 삶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려운 일도 더 많이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우환질고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문제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했으면 오랫동안 한 것이죠. 뭐 거의 25년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초창기에 열심히 하다가 삶을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지나고
삶의 현실에 부딪혀서 목표를 상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해서 그것에 옹울무가 되어가지고 청년 때 젊었을 때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완전히 세상처럼 사람처럼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볼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들과 상담해서 대화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세상에 찌들었고 거기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수렁에, 세상이라는 수렁, 환경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남긴 하나님 앞에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그는 도취감에 빠지지 않고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목표를 향해만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빌보서 3장 12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목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빌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로 생각하여 자신의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기록을 세우듯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은 세계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소아시아에 7개를 세웠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13권에서 적어도 14권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옥중에 갇힌 지금 나이가 65세 전후 정도 됐는데 인생의 대단한 막을 내리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때인데 아직도 그는 목표를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가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그 인생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는요, 내 인생이 저물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주님을 향한 목표는 꺾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땅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 일관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잊어버리는 것 통해서 전에 지녔던 유대인으로서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향해 그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그 롯의 가정이 나올 때 롯의 아내는 목표를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도 얽매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만큼 이뤄놨다라는 그걸 자랑하지 말고 앞에 남아있는 목표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전력 질주해서 달려갈 때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